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40절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셨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요? 총독. 실제적인 행정 영향력을 가진 게 빌라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로마인들은요, 사형에 관련돼서는 속국들한테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절대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자기가 파송한 총독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일 실정법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 사전에 모의한 걸로 인해서 군대 지원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18장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18장 12절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여기 보면 군대와 천부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들은 대제사장의 종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병이에요. 근데 군대와 천부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공권력인데, 경찰과 같은 건데, 이 공권력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은 총독한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라고 할 때 군대가 움직였어요. 군대가 움직였다라는 건 총독이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전에 총독에게 로비가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빌라도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예수를 체포하고 처음에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고, 은퇴한 대제사장에게 먼저 가고, 그리고 가야바 현 대제사장에게 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는 정황인 겁니다. 이미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가 죄인으로 대접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 자기가 재판을 하고 나야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잡을 때부터 군대가 가고 이미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빌라도를 만났던 장면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만났을 때 어떠한 특이점이 있냐? 18장 28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가야바가 누구죠? 대제사장,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 누구에 있습니까? 관정이라면 관공선거입니다. 빌라도 이제 총독, 실제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끌고 가요. 새벽이라, 밤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유월절이 안식일과 같은 날에 있어요. 안식일이 언제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7번째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력과 달라요. 그들의 제7일이 로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금 우리가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원력 달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으로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제7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하루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일주일 7일 단위로 돌아오는데,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이에요. 유월절은 뭐였죠?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기념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사로잡혀 갔을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반대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에요. 근데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피를 뿌리면 이 장자의 재앙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날 이 출애굽한 거를 기념해서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갖는데, 이 유월절은 마치 8.15 광복기념일처럼 날짜가 월요일일 때도 있고 화요일일 때도 있고 수요일일 때도 있고 1년에 한 번이니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해에는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같아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국경이라고, 그리고 빨간 날이 같은 날. 그래서 이 빨간 날이 같다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던 날에, 잔칫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새벽에 지금 예수님을 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안식일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유월절 전날이니까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공서 앞에서 예수님을 잡고 와서 이방인들인 빌라도와 접촉 안 하려고 빌라도는 안에 있고 유대인들은 밖에서 예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없이 빌라도와 예수가 단독으로 독대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모의를 했지만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 앞이어서 빌라도랑 직접 접촉하는 걸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과 접촉하면 유월절과 안식일에 부정해지니까.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저께까지 모의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겠죠. 뭐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예수를 보낸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이 같이 배석하지 못한 거예요. 이때 빌라도와 예수님이 진솔한 대화를 합니다. 28절,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빌라도가 나왔어요. 보내라니까 안 들어와. 그냥 데리러 간 거예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이거 특이한 겁니다. 뭐냐? 빌라도는 이미 내용을 알아요. 군대를 보냈고 천부장과 백부장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발생해요. 증거 요구. 빌라도가 이미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이 예수란 사람들의 케이스, 증거, 범죄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빌라도가 천부장과 군대에게 이미 보고를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천부장과 군대가 볼 때 예수가 죽을 만큼의 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증거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잡혀야 되는 증거가 뭐냐라고 자기 관장 앞에서 물어본 건 거예요. 하도 군대를 달라고 했으니까 주긴 줬는데 예수의 케이스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얘를 소송을 걸려면 케이스가 있어야 돼. 케이스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봤다? 빌라도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가 증거를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 요구의 답변이 신기한 건 거예요. 뭐냐면 30절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지적했으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불충분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증거가 뭐냐 물어볼 때 빌라도 우리가 그만 하니까 데리고 왔지 않겠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면 우리가 당신한테 넘겼겠어. 그러니까 우리 믿고 케이스 고소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랬더니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논쟁이 예수를 향한 예언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죄 없이 사로잡혀가는 도살장의 양 같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미 여기에서 유대인들에게 케이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근데 못 내놔. 유대인들은 우리가 고발할 만하니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말이 그럼 나한테 넘기지 마. 니들끼리 알아서 해. 우리 군대들은 모르겠다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못 죽여. 그렇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인 건 거예요. 지금 죄를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론을 냈어. 결론을 이름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과정이 예수가 죽은 사건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33절에 들어가 예수를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34절에 예수님 반문해요. 네가 한 말이냐? 네 주변 사람들이 한 말이냐? 그랬더니 35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무슨 말 할래? 야, 너희 대제사장들이 나한테 넘겼다. 뭐 할래? 그랬더니 3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는다. 37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 어쩌겠어요? 아니 이게 뭐 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37절에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이거를 위해 태어났다. 증언하러 함이라. 근데 이 나라에 속하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냥 천국 이런 하늘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하세요. 37절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기에서 진리가 나와요.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얘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어둠 속에 진리는 더 선명해진다. 이거를 여러분 나눠보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를 했죠. 어려워진다고 다 교회 찾아오는 거 아니라고. 내 삶이 어렵다고 예수를 다 찾는 게 아니라고. 내가 고심 있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어둠 속에 진리가 더 선명해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불충분한 불의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명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내 말을 듣는데 저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의 진리는 더 선명해진다라는 묵상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 중에 힘들 때 또는 내가 방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되었던 일을 한번 나눠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고난 중에 예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게 돼요. 자, 오늘 치트키. 자, 치트키라는 용어가 이제 편해졌어요. 치트키가 뭐냐? 말씀 나눔을 할 때 이 성경 구절은 각자 목장 카톡방에 띄우자라는 거예요. 이 구절만큼은 카톡으로 써서 목장 나눔을 하자. 여러분 하루에 카톡을 몇 통이나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최소 카톡을 하루에 100통 정도는 합니다. 하나, 잘 있냐? 뭐하냐? 어디야? 뭐 이렇게 하면 100통 금방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100통 중에 하나 성경 말씀을 목장 카톡방에 좀 띄웁시다. 어디? 18장 37절 띄웁시다. 오늘은 18장 37절을 각자 목장방에 띄우시고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린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가면서 28절에서 40절까지 읽어보시는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빈과 함께하는 매일 기도는 80번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칼빈 매일 묵상 기도도 함께 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